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소크라테스가 죽은 다음에 세계를 이렇게 견해를 밝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영혼의 삼파술이라는 걸 가르쳤죠. 그 어머니가 삼파를 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했는데 이제 사람한테도 영체가 빠져나가는 뭐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미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제가 예전에 밝혀드린 대로 길거리 걸어가다가 가만히 서서 무슨 생각에 깊이 빠지면 3일 동안이나 가만히 서서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그 사막을 맨발로 걸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산매에 빠져가지고 걸음을 걸으면 그 아무런 스스럼 없이 사막을 이제 맨발로 걸었다 그리고, 전쟁에 갔을 때 그 스파르타하고 아테나하고 전쟁을 했을 때 친구들을 몇 명하고 같이 참전을 해서 출전을 했던 적이 있어요, 병사로. 그때 적군한테 스파르타한테 포위당해가지고 몰살당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때 이제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사물이 제대로 시야가 좁아지고 겁을 버쓱 먹어가지고 다 죽게 될 판인데,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친구들을 사사살 데리고서 이렇게 잘 빠져나와서 이렇게 살렸다 그래요. 거기 뭐 크리톤 뭐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도 나오잖아요. 그 소크라테스 변명에 보면 그런 아주 그 평생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었었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아고라 광장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만, 귀족의 자녀들 있죠. 아주 그때는 아주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도 많고 천재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았다고 하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때 당시가 아마 인류 역사상 그때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 많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귀족 청년들, 아주 똑똑한 귀족 청년들이 주로 소크라테스의 주위에 몰려들어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많이 듣고, 그 중에서 플라톤이 가장 심취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수제자가 됐지만,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전능할 정도로 지혜롭고 한량없이 너무나 사랑이 많은 선한 하늘나라의 신들, 그 하늘나라 천국, 내가 나와 원래 왔던 그 본향으로 간다는 것을 본인은 명확히 알고 확신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시로 그런 데를 다녔으니까, 명상하면서 사람은 계속 영체 이탈을 통해서 영혼의 삼파수를 통해서 늘 갔다 온 사람이니까 제자들한테도 물론 그걸 가르쳤고, 두 번째는 내가 죽은 뒤에 나를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들보다 지금 이제 세상에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그 천국에 가면 더 좋은 사람들과 자유롭고 지혜롭고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의 나라, 말하자면 천국으로 간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늘 다니던 곳을 영원히 간다 이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결코 슬퍼하지만은 않는다. 진정한 철학자라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게 됐잖아요. 뭐 악법도 법이니까 그 법에 의해서 굳이 뭐 내가 이렇게 그거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나는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 최대를 이제 여기서 다 이루지 못한 정말 진정한 열반을 이제 저 세상에 가면 확실히 얻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번째는 영혼이 원래부터 몸과 마음의 독립대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제 감옥과 같은 우리 육신 속의 육체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섯 번째로는 참된 영적 존재가 진정으로 정체를 드러낸다고 하면 그것은 실질적 체험을 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드러나야지 나는 다른 사람이 얘기만 듣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섯 번째, 죽음이란
영혼이 진정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축하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근심 걱정이나 고통이나 육체적 쾌락 따위가 이 정신 속에 있는 진정한 자아, 영혼, 이것을 괴롭히지 못할 해방된 존재로 간다는 거죠. 진정으로 자유로운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성찰을 했죠. 7번째로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서 육체적 감각, 욕망을 갖지 않고 오직 참된 존재만을 갈망할 때의 생각은 그 사람으로서 최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얘기했죠. 세상에 있는 발자국 중에서는 코끼리 발자국이 왕이고 명상 중에서는 죽음 명상이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를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최고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죠. 8번째, 눈이나 귀, 기타의 모든 신체 기관의 번잡스러운 이런 정보, 이 시각 정보나 뭐 청각 정보, 이런 정보들이 오히려 영혼을 어지럽고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이제 진정한 산매에 들거나 진정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심하게 방해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번뇌망상을 버리라, 집착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탐진치를 버리라, 이렇게 불교에 이런 아주 똑같은 내용입니다. 9번째로 진정한 영혼의 정체를 깨달아서 이 이목구비로 들어온 정보에 대한 것을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 그런 거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영혼과 직접 소통하고 영혼으로 직접 듣고 하는 사람은 참된 존재에 대한 지식을 얻은 이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 깨달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